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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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닫혀진 심령문이 있으면 열어 주옵소서. 돌 같은 문이 있으면 부수어뜨려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영의 귀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소리를 말하고 있다면 바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돌이키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좀 감주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더우시죠? 더우면 물이 생각이 납니다. 바닷가도 생각이 나고 또 풀장 같은 데 시원한데 또 아니면 계곡 같은 물이 생각이 납니다. 한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다이빙 연습을 해야 되는데 캄캄밤이었습니다. 불이 전부 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낮은 데서 뛰는 게 아니고 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이다이빙은 적어도 10m 정도 높이에 올라갑니다.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소등은 되어 있었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간접 조명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수영선수가 팔을 이렇게 벌립니다.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달빛이 싹 비쳐서 자기의 이 모습과 착 비춰가지고 저쪽 수영장 벽에 십자가 모양이 싹 그려지는 겁니다. 원래는 바로 뛰려고 그랬어요. 다이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이빙을 하려고 딱 이렇게 포즈를 취했는데 이 모습이 저기 벽에 착 비친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벽을 가만히 보다가 벽 아래로 가만히 내려가 보니까 밑에 아이고야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리인이 새물을 넣는다고 물을 다 빼버렸어요. 만일에 뛰었더라면 그냥 세멘트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뛰어내린 겁니다. 살 수 없는 거죠. 엄청난 높이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이빙 선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수영장 내부로 흘러들어온 달빛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그 십자가에 비친 바닥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라고 너무 감격해 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찬양하려 할 때 이 같은 뜨거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갈 때, 이 가정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여러 사업장에 일을 할 때 이런 기적의 체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 체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 박사가 자기 서재에 앉아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렇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론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간섭하셨고, 이삭의 삶에도 역사하셨고, 야곱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전 739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을 다 동원해서 신비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르는, 이사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소명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때입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소명을 받은 때를 살펴봅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유대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큰 번영과 업적을 이루어 놓은 그런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시야는 열왕기하 15장 1절에 보면 아사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사랴 그리고 우시야 같은 이름입니다. 52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제위하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합당한 군사적인 결단, 사회개혁, 건축공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 왕과 거의 비등한 정도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정말 선한 왕 중에 선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열왕기하 14장 21절에 보면 이 우시야가 나이 16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유다의 온 백성들이 우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온 백성이 이 왕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백성이 신뢰하고 따랐던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이때 온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나라의 앞길 장래에 대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엄청나게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필적할 만했던 그런 평화와 번영이 과연 우시야 왕이 죽고 난 그 뒤에도 지속이 될 것인가? 특히 우시야 왕의 뒤를 이은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에 대한 불신이 백성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기가 유다 백성들이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을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가운데 일꾼을 부르시던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가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평화롭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을 때 사사가 등장을 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어떤 문제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할 때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이 위기에 빠질 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20대, 30대 자살률이 세계적인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사망했던 이 자살률이 IMF 때 그 이후의 자살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반추해서 말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삶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사람이 작아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적, 양적, 영적인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아니면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온 제일 이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을 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자기의 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니까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옆에는 6날개를 가진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6날개를 가진 이 스랍들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사야 6장 이 본문에만 출연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에 따르면 이 스랍들은 먼저 6날개 중에 2날개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광채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날개를 가지고 자기의 발을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식기 쪽, 자기의 부끄러운 쪽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날개로 이 스랍들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들으니 6날개를 가진 이 스랍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을 합니다.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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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는 반복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우렁차게 부러지는 노래소리 때문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고 성전 안은 신비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는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나타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정확한 실상이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분임에 반해 자신은 지극히 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죄성은 도저히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극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거룩성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뱃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에 그물 던지면
고기가 이만큼 잡힐 거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은 밤새껏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밤새껏 나의 경험, 뱃사람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안 잡혔는데 이 흔한 대낮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근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올라오면, 여러분,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난 뒤 베드로가 어떤 반응 보인 줄 아십니까? 야, 이 고기 팔러 시장에 가야 되겠다. 아니요, 천만에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고기 많이 잡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몰랐었는데 고기의 잡음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구세주, 독생자이심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이사야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자기의 정확한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데 나는 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이 죄성 양립될 수 없으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이 된 것이, 죄인인 것이 무엇보다 그 원인이 입술이 부정하다는데 그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입술이 깨끗이 못하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많은데 성경이 참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의 입술과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뱉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흘린 건 주워 담으면 돼요. 음식도 떨어진 건 주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말은 뱉고 나면 절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죄인 의식 또한 높아집니다. 내가 신앙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천국이 있는가 마는가 하면 우리 죄의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아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저기 계셔,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신다, 그걸 느끼게 되면 바로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 위의 만물은 작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 역시 비례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었을 때 자신은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옛 사람, 옛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내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옛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사치 드러나서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의 죄악은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함으로 용서가 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웃을 비방하고 이웃을 흉보는 일에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이 먼저 입술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언어가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세상 말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벌겋게 타고 있는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탁 집어다가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지져버립니다. 그 뜨거운 숯이 이사야의 입에 대는 순간 이사야의 악은 사라지고 이사야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 입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불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제단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의 입술이 정한 입술이 되었고 모든 죄악이 사라졌습니다.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불길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 이사야 처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되었을 때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 세례를 통해서 입술이 정하게 되었고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년의 이런 정화 과정을 거쳐서 이사야를 새롭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준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중들고 있었던 스랍들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천사에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이 스랍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의 귀에도 들려집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들과 주고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집니다.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입술이 여러분 정결해지면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달구어진 거룩한 수처로 그의 입술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과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예배에 응답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한 예화를 듭니다. 오리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리 교회가 있고 오리 목사님이 있고 오리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때 오리들이 오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오리 교회로 뒤뚱뒤뚱 걸어갔습니다. 오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리들이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찬양을 합니다. 이 날개가 있는 한 우리 오리들이 가지 못할 곳은 없고 이루지 못할 과제가 없다는 사실을 역설을 합니다. 오리 목사는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에서 이 오리들이 날개만 있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 자랑을 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던 오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오리들은 야,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연발하면서 뒤뚱뒤뚱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리들의 생활 중에 예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시지가 오리들의 생활 속에 끼친 영향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가 이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요점은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이 말씀과 예배가 우리 생활에 실제 생활에 어떤 도전이나 변화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꼬집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을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주일 내내 이 예배가 연장되는 예배 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멘의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한 주일 내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예배의 단 하나라도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어서 우리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죄인된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책임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낸시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척추장애인이 되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낸시는 매주 지역신문에다가 조그마한 광고를 냅니다. 여러분 중에 외롭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저는 비록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장애인이지만 집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전화와 같은 이런 자원봉사자 상담자가 되어서 전화로 이웃을 돕는 일을 기꺼이 떠맡았습니다. 매주 거의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낸시와 통화를 해서 상처받고 낙담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그런 전화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낸시가 이 선행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 자기 생이 절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겠나 하고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허리 부상만 당한 거예요. 척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와 그를 만나십니다. 낸시야, 너는 그동안 건강한 육체는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은 불구였단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너는 비록 불구의 몸이 될 것이지만 영혼만큼은 깨끗한 영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응답을 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저의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비록 저의 몸은 불구이지만 영혼은 건강해졌으니 이웃을 돕는 일에 저의 삶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조용히 입을 닫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마음으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응답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한 가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고달픈 삶에 지친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거는 반쯤 잤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대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그 제가 질문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 묻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고달픈 삶에 지친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군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등등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시온 제일교회에는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 시온 제일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물은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질문을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던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하신 그대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추수한 일꾼은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추수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일꾼을 찾지 못해 오늘도 누구를 보내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우리라면, 이제 부정한 입술이 증하게 받은 우리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 제2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업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